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나를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내 팔에 도장같이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자, 본문을 보십시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자, 이 도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도장이 아니고 반지에 새겨진 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팔찌는 보통 서양에서는 중근동 지방에서는 자신의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팔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근동 지방에서 도장과 팔찌는 결혼 서약의 예물로 보통 쓰입니다. 또 어떤 약속에 대한 보증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예물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시계하고 반지 정도를 이렇게 예물로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었죠. 유다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며느리 타마를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타말이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도장과 팔찌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화대 대신해서. 그때 당시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모양이죠. 화대를 줄 만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으로 그걸 준 거예요. 나중에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타말과 관계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 타말이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소식을 이제 유다가 듣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간음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녀를 불태워서 죽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타말이 유다가 준 도장과 팔찌, 그다음에 지팡이를 딱 내밀니까 내가 며느리 타말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라고 이제 자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타말의 남편,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그 지방의 관습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아들, 작은 아들을 타말에게,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야 돼요. 그걸 이제 형사취수라고 하거든요.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 아들을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서 관계를 갖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중근동 지방에 계속 내려오던 관습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제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저쪽 고구려 지방에 옛날 고구려의 그런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가 그것을 안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작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창녀 행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버린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타말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약속에 따른 보증으로 도장과 팔찌,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제 타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화자는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신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신랑이라면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신부인 교회에게 자신을 마음과 팔에 새기고 고정시킴으로써 잊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외형적인 서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긴 내면적인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배우자 간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이 상투적인 고정 문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 보세요.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라는 말씀처럼 사랑에는 무엇이 뒤따르는 것입니까? 질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투는 복수를 부르죠. 거기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배우자가 배신을 해서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질투와 복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남편 또는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인 신부와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죠.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주 극심한 질투를 느끼셨고 또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는 질투가 있으십니다. 신명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 곧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신뢰감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옛날 그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들 보면 집안에서 그 거울이라든가 유리가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제 파경이라고 하잖아요. 파경. 거울이 깨진다. 그래가지고 그 거울 유리 이런 것들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의 질투는 사랑에 대한 질투죠. 사랑은 반드시 질투라는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질투도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진 소유나 능력이나 환경을 보고 탐내서 질투한다면 그것은 이제 질투를 넘어선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시작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을 보면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시기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과는
같이 교제하기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뭐 그런 사람 앞에서는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시기 때문에 카인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줄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백성들의 존경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넘어가는 것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처형시켜버린 것이죠. 시기심은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시기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6절 다시 보십시오. 아가서 8장 6절. 그것의 숫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숫이니라. 그렇죠? 자, 그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음, 질투, 무덤, 잔인함, 불붙은 숫들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한편이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걸어놓고 사랑 타령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목사와 설교자들, 복음 접하자들은 지옥 얘기하는 것을 아주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붙은 전도지는 되도록 배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이단 교회들은 아예 지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삭제해버리거나 지옥을 땀 한 번 흘리고 나오는 사우나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편안하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 전도지가 있었죠.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던 그런 전도지였는데 이상하게 그 전도지는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전도지는 많이 가져가는데 지옥이란 그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죠?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일을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갖는 지옥에 대한 혐오감을 자신에게 돌릴까 봐 눈치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것들에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숫은 지옥과 영원한 불호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을 보면 타오르는 숫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저주의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만 하고 질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의를 동시에 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 때문에 죄인들을 지옥불에서 꺼내줄 수는 없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막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지만 또한 완전한 질투로 복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질투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질투는 뭐가 관계된 것이에요? 죄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비롯된 사랑과 공의에서 질투가 나왔죠? 질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에서 비롯된 질투는 또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옥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옥. 첫 번째 지옥의 위치입니다. 아모스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9장 2절입니다. 아모스 9장 2절. 소선지서에 있죠. 아모스 9장 2절.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본문은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옥까지 도망가거나 하늘 높은 곳으로 피신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지옥이 땅속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위치는 땅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발밑을 계속 파 내려가게 되면 바로 그곳에 지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바로 이 땅의 심장부,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어떻게 해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근데 요나가 어때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죠? 왜 거부했냐면 그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뭘 알았냐면 아시리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죽일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아주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도륙내 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닷속에 쳐넣어서 고래밥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죽어가지고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요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안산시 그 중앙역 앞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지나가던 흑인이 걸어둔 그 그림판 보면 이제 지옥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하고 지옥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흑인이
그걸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헬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ight, there is hell이라고 이제 맞다, 그거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is it? 그게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f you keep digging under your feet, 네 발을 계속 파봐라. It's hell. 거기가 지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이 흑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한 장 딱 나한테 건네는데 그 명함을 딱 보니까 그 패스터예요. 목사라 이거죠, 자기가. 근데 목사인데 이제 그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 공단 배후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 시화공단도 있고 반월공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거든요. 아마 이제 그 흑인들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그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죠. 뭐 설교하는 목사들도, 성경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지하 세계는 네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지옥, 낙원, 타르타로스, 그 다음에 끝없는 구덩이,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르타로스는 거기도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좀 구별된 지옥이죠. 첫째, 낙원이 있죠. 낙원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른 완전하지 않은 희생제물, 즉 동물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피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율법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영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더 나은 소망,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관계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성취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바로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하 낙원은 텅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완전한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낙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래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하 낙원이 비어 있지만 또 나중에는 이제 또 거기가 또 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어떤 그 성도들이 또 그곳에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지하 세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낙원 말고도 또 지옥이 있죠. 성경에서 지옥은 히브리어로는 수월이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수월과 하데스는 지옥 또는 무덤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수월과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상태 혹은 죽은 사람의 영과 혼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고통 가운데 불타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혼은 비물질이고 불멸이기에 지옥에 간 혼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타는 것이죠. 지옥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의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이렇게 쓰여 있죠?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그 단테가 쓴 지옥편은 이제 그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이제 좀 무섭게 자기의 상상을 발휘해서 표현한 지옥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옥문 앞에 쓰여 있는 이 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희망이 없는 것이죠.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만이 있는 것이죠. 자, 지하 세계에 있는 세 번째는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르타로스. 그곳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이 타르타로스도 지옥입니다. 지옥이지만 구별된 지옥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만 따로 모아서 가둬놓은 것이 바로 타르타로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바로 이것이 타르타로스죠.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 사역입니다. 지상에서는 주님의 여러 명령들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들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룩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많은 자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했죠. 창세기 6장 1,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과 결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타르타로스의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딸들과 결합함으로써 무엇이 생겨난 것이에요? 거인족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피를 얻은 거죠. 어떻게 피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피를 얻어서 그 육신의 몸으로 이제 그 세상의 딸들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그런 인간들, 그런 이제 거인족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악한 거인족들이 퍼뜨린 죄악과 또 인간의 죄들이 세상에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시고 이제 슬퍼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진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타르타르수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자, 지하 세계의 네 번째 장소는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계시록 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곽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더라. 이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는 지옥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지하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그곳은 마귀들과 사악한 영들의 거처입니다. 그곳에는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될 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입니다.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릴 것이고 아폴리온, 아바돈은 그곳의 마귀들과 괴물들과 함께 지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옥, 두 번째 지옥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거기 여러분들 거기 그 12절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거기다 빛을 주십시오. 자, 대환란 때는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들 모세의 율법이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 행위죠. 율법은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믿음 행위와 믿음의 결합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지옥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허구적이고 낭만적이죠. 그렇습니다. 지옥을 잠시 소풍 나왔다 돌아가는 장소인 것처럼 묘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천국보다 지옥에 가보고 싶다. 천국이 기운은 더 좋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재미있는 인간들은 모두 지옥에 있으니까 라고 쓰여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 지옥이 그렇게 심각한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시인은 이 시인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인은 지옥은 아직 텅 비어 있다고 한다. 지옥에는 아직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죽어 최초로 지옥에 가서 살게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내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시인인데 시집도 있어요, 집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인이 표현한 그 지옥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초등학교 장문 시간에는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이죠. 모르겠어요. 왜 이런 시인을 좋아했는지. 자,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자신들이 관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고 멸망의 장소입니다. 자, 본문은 대환란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지옥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환란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66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의 부자들은 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또 그래서 그 짐승의 표죠. 이거 666표가 바로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지옥은 불과 영원으로 고통을 받는 장소이고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지옥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황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황 냄새.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활화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진 때가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죠. 활화산이 많다 보니까 그 활화산에서 계속 유황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활화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유황을 채취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이제 유황을 채취하는 것이죠. 유황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화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아주 짧다고 그래요. 유황 냄새가 아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또 폐 질환이라든가 기관지 질환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지독한 그 독성이 있는 것이 바로 유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옥에는 유황 불못인 것이죠. 유황이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이런 그 불이 나서 불이 날 때 나는 그 연기 냄새만 조금 맡아도 어떻습니까? 어지럽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유황 냄새를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맡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고통 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순교를 하거나 환란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환란 때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죠? 영적 침례라든가 영적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침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뭐예요? 환난 전에 휴거로 세상을 벌써 어때요? 떠나버렸죠?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기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진노의 포도즙이 나오죠.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경노의 잔, 진노의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시기를 원치 않았던 바로 그 잔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의 잔이었죠.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거부당했던 그런 잔입니다. 이 잔은 죄인에 대한 죄의 삭시였으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그 잔을 마시셨고 그로 인해 지옥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실체적인 유황불이 타오르는 장소로 거기에서 태워지는 죄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혼적인 몸, 혼이 지옥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몸은 뭐예요? 몸은 태워져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이 불호수의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던져진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들은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의 장소에 어떤 낭만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 서나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옥을 마치 무슨 관광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행 일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곳에 가지 않는 방법은 바로 12절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위로 믿음과 결합된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옥은 또한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렇죠? 캄캄한 어둠, 흑암이 간직된 곳이 바로 또 지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유다서 13절도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어떤 자도 지옥에서 다시 나오거나 그곳에서 소멸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옥의 영원한 불은 영생처럼 그렇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져 없어지지 않으시는 한 그들에게 내린 저주와 흑암과
유황 연기와 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거듭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수치와 모욕과 형벌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인간을 죽일 수 있을 뿐인 자들은 단지 죽인 몸을 땅에 묻거나 유기하는 일일 뿐일 것입니다.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죽이신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옥, 마지막 세 번째 지옥에 간 자들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나요?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있었죠? 요나의 표적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보다 앞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여 이방인들 앞에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무덤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고래 뱃속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고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그는 빗장과 열쇠들로 열 수 있는 문들을 가진 산들의 밑바닥 즉 지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가지고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이 지옥에 내려갔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혼이 지옥에 가거나 낙원에 가거나 그렇죠? 혼이 지옥에 가거나 이제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요나가 죽었을 때는 이제 지옥에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나서 2장 6절에서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부활한 것이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요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요나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요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의 모형입니다. 죽은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서 장사돼서 3일 낮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나의 혼은 땅의 심장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갔으며 고래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그때 요나가 부활했던 것입니다. 요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주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요나처럼 기도는 안 하셨지만 지옥에 가서 지하세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셨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정죄를 선포하셨죠. 정죄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지옥 건너편에 있는 낙원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어떤 복음입니까? 너희 죄가 용서되었으나 아직 제거되지는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흘린 피로 너희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셋째 하늘로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하신 주님의 피로 인해 구약 성도들은 더 이상 지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요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제 다시 부활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에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느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 회개했던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느웨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회개하는 대신 주님을 붙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지옥에 간 자들의 또 다른 예화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있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너무 유명한 예화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나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세국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아브라함은 부자를 아들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간 구약 이스라엘인들을,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간 구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자,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지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아버지이며 구약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죽으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땅의 심장에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르셨고 오늘날 낙원은 어디로 옮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혼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에 있는 모든 감각 기관들이 달려있는 몸의 형태입니다. 바디 쉐이프죠. 그 부자를 보면 혼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혼은 모든 감각기관이 다 달려있습니다. 볼 수 있었죠?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몸의 형태인 것입니다. 바디 쉐이프. 이해하시겠습니까? 갈증도 느낄 수 있었죠. 24절 보십시오.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그분의 사랑도 끝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간 사람에게 물 한 방울도 혀에 떨궈줄 정도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진노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26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는 건너지 못할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자, 우리는 어디로 가죠? 어디에 살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
또 구원받은 이제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어디에? 건너편에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쪽을 볼 수 있고. 바로 이 구렁텅이, 그 낙원과 지옥과 사이에 그 놓여 있는 구렁텅이가 바로 그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든가 새 하늘,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이 배가가 되겠죠. 27절 보십시오. 27절.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혀에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죠? 거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나사로를 지상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지옥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의 5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청마저도 거부되죠? 거부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모세와 대언자들. 모세와 대언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대언자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렇죠? 모세 오경과 대언자들이 말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믿으라고 하라.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나와서 지옥이 있다라고 알려주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지 나사로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때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으려고 했고 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사로도 죽이고 기적을 행한 주님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누군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부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바로 그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구원받지 않은 혼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크고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부담감을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가졌어야 했죠. 그렇죠? 지옥에 가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었을 때 자신의 혼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뭘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혼들에 대한 자기 가족들, 친족들, 지인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30절 보십시오. 30절 다시 누가복음 30절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랬을까요? 과연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었죠?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그렇죠? 부활의 증거를 완전히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시자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들은 그 증거조차도 이제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거짓 증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더라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 영원히 불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 즉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그 심판으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영원히 사시는 영존하시는 그분을 대적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대적한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사랑이 있죠. 사랑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죠. 또 그 질투에 따른 미움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미움에 따른 심판, 그 다음에 지옥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곳,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던가 죄들을 응징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렸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친절들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